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돌아와 알려달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즉각 순종을 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형들의 행방을 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드디어 일행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에 장남 르벤이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도 그냥 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한가히 그 위에서 음식을 먹죠.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다가 다른 형제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그냥 여기에 죽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냐? 차라리 몸값을 받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형제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읽으면 단순히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형들의 이 죄악상, 이 악함 정도로 읽혀지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 어렴풋 떠오르는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 대속적인 사역을 예고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준 한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죠. 추수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서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보고 이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돌로 칩니다. 이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나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유념해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암시해 놓은 사건을 흩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은 누구의 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명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는 이 아버지의 명에 즉각적으로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라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죠. 바로 세상을 향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이 온전한 순종, 이것을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형들에게 가는 도중에 요셉의 길을 인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비중도 없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요셉의 길을 인도한 이 어떤 사람은요, 단수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설명 외에는요, 이 사람의 등장 이유를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자신들에게 당도한 이 요셉을 대하는 이 형들의 태도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라는 거죠. 요셉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죽일까를 꾀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매우 낯익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 자신들을 향해 보낸 이 메시아를 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니까 그렇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들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또 왜 이 요셉을 그대로 살려두려는 이 루벤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요?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서 결국 판 것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독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고 놓아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나요? 이것만이 아니죠. 요셉의 옷을 벗기는 장면이나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인 은 20개로 요셉을 파는 장면이나 그 상인들이 파는 이 약품들이거나 또 요셉이 땅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대목은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을 은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죽이고 팔아버렸던 이 요셉이 정작 요셉을 판 자신들을 이 기근의 죽음에서 살려내는 구원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모아놓고 기록해놓고 있는지, 지금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 말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신포도를 적셔 누군가 마시게 하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요셉 이야기는 자신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인 이 성공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예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결은 언제나 늘 꿈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의 승리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 하나님의 꿈은 지금 이 죽음으로 끝장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수의 완력에 의해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꿈을 없애려는 자들이 이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꿈은 무효화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결코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이고 구덩이에 던져진 그에게는 절망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과 시각이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꿈인 이 메시아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꿈이 숲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이 예수를 죽인 것 아닙니까? 분명 죽임을 당한 예수는 패배자이고 그를 죽인 자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다 떠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당할 수 있는가? 정녕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무력한 분이었나? 그가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꿈들은 과연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왜 당신의 메시아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이런 깊은 절망으로 각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그 위에 음식을 즐기면서 저 꿈쟁이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한번 보자 자신만만해하던 이 꿈의 제거다들처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면서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승리했다고 믿으며 승리를 만끽한 사단의 세력이 판박이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이건 먼 후에 예수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와 똑같은 일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요.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자로 끝나는 것처럼 이런 구덩이에 빠지는 이 상황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광야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꿈꾸어왔던, 기대했던 내 신앙의 삶, 그 삶은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기력과 절망의 이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기에 던져놓고 이제 네 꿈이, 네 신앙이, 네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 하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점점 더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옥죄어오죠. 참 먹고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는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 점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이 세상의 환경이요. 그렇다고 그렇게 죽고 살고 노력해도 더 나아지는 것은 없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렇다고 멈출 수 없는 이 생존이라는 구덩이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업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거룩한 꿈이 있죠.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삶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참 진리라는 걸 나도 내 삶을 통해 확인받고 싶고 그걸 찬양하고 간증하며 또 그걸 남들에게 증명하며 살고 싶은 우리의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은 그야말로 이루어졌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이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은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꿈은 오래전에 포기되어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에너지를 세상 속으로 끌어가는데 사실 교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할 힘이 없는 겁니다. 피곤하다는데,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여유가 없다는데,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성도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별의별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예배와 기도와 이것을 쏟아부어도요, 세상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전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고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는 더 비어지고 섬김과 헌신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죠.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맞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지금의 이 차가운 시선들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될까? 그렇게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점점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이 힘 앞에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백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마음껏 조롱하죠. 교회를,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네 꿈이, 네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예수를 믿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꿈은 이제 교회에 걸려있는 표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단의 완벽한 승리 같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꿈의 이 포기를, 항복을 강요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절대로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꿈을 파괴당한 채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이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고생스러운 이 삶의 환경들요, 우리가 던져진 이 구덩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이런 어려움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요, 바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바로 이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스러운 이 시간, 꿈이 파괴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우리의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요,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이 꿈,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믿음,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는 이 구원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구덩이 속에서의 이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입니까? 왜 이게 고난입니까?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도, 그렇게 믿고 신뢰해도 현실은 지금 내 삶의 현장은요, 그 꿈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구덩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믿어도요, 지금은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내가 맞다는 걸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 증명해 보일 수 없는 이 현실이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성도의 고난이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내 삶이, 내 인생이 고달프고 서글퍼서 하는 내 마음의 고생, 그 한탄, 이 고생 말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품고 이 시간을 살아내는, 내가 당한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성도의 고난 말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교회력으로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행하신 이 고난의 사를 우리에게 기억하는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 그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이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이 순종의 길, 이 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요, 이 과정요, 이 구원의 길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성도의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의 고난이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 당신의 이 십자가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은유하고 상징해 놓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요셉도,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고난주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도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내 내적 요구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세상적인 이 즐거움을 다 끊고 한 주간 동안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는지를 묵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인지를 알고요, 이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 상황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던져진 그 구덩이 그 속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결과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 현실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내가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해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처럼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우겨싸지 못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이 삶요.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삶요. 지금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버림받지 않을 거란 걸 믿고 이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요. 지금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요. 거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을 이 믿음으로 이 꿈을 품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활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 죽일 수 없는 이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요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차라리 굶지 말고요, 밥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어서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신앙의 삶, 지금의 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가 당한,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이 삶의 경주를 믿음으로 해 나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여러분, 금식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 이걸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내게 있어야 될 삶,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제대로 살자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거의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구덩이 한가운데 던져져서 그저 이렇게 서서히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도요 놀랍게 성취가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죽음을 통해 이루어낸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이긴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도, 그래서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선하신 그 계획, 우리가 누릴 그 모든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이 길에는요 반드시 그 꿈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이 방해 세력들이 그 꿈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값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에요. 던져진 구덩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값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바로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환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값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느냐 무리로 살아가느냐가 결정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느냐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사느냐로 나뉘어지는 이 분기점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꿈, 구원의 꿈이 파괴당하는 이 고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공격을 정면 돌파하며 가는 것,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이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요,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걸 맡기라는데 나의 길을 맡긴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편 37편에 이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다. 여호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요. 왜 기다립니까? 왜 잠잠합니까? 왜 참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그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뢰입니다. 이것이 나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가 던져진 그 구덩이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던져진 이 구덩이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 초라한 내 삶을 보며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환경의 여건이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덩이는, 그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고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빠져있는 그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이를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겉으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요셉의 구덩이에도, 요셉의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던져진 그 구덩이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이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킬 겁니다. 이번 딱 한 주간이 아니라 사실 이걸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 매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던져진 이 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다. 이 모든 구덩이 속의 문제들요, 그를 참으로 의뢰하십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 주어질 이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담담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던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따라 이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고난에 정말로 동참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바로 이런 예수를 바라보며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가장 잘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가장 깊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 구덩이에 던져져 있더라도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계획, 나를 향해 세우신 당신의 이 선하신 그 계획과 그 꿈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다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지금의 이 고난을 통과해 내십시오. 내가 당한 이 경주를 온전히 경주해 내십시오. 이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던져진 이 구덩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 길을 다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 시간조차도 잠잠히 하나님의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황을 보며 내가 던져진 이 구덩이의 깊이를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도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